로마서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바른 말씀, 옳은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입술의 모든 것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이 시종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길 원하오며 바라오며, 그것을 참된 사용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목은 보시다시피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이 필요할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죠. 주님이라고도 하고, 창조주, 구원자, 왕과 같은 나의 전부이신 여러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호칭들 중에서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아버지라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왜 아버지라고 굳이 이야기할까요? 이 아버지라는 것은 단지 따뜻한 느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부름받은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향해졌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몇몇 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빠라는 존재가 굉장히 힘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그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버지가 사랑일 그만큼 또 주셔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에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아버지라고 그럴까요? 엄마도 아니라 왜 굳이 아버지라고 할까요? 입으로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익숙하더라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도록 했는지, 성경이 또 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했는지, 또 이 이름 위에, 이 호칭 위에 영혼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음까지도 이어주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나타냈는지. 또 8장에서는 신앙을 의무처럼 그 믿음을 해야 될 도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아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 깨달음이 오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서고 있는지, 나는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쫓기고 있는지 그에 대한 깨달음도 같이 얻으시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선자가 되어 늘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유도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8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3개입니다. 빚진 자,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도록, 그리고 성령입니다. 왜 우리가 빚진 자와 육신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성령을 깊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죄와 육신의 욕망에 빠지면 그 빚진 자로 산다는 얘기는 얼추 아실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빚을 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 행동을 합니다. 빚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빚이 뭘까요? 내가 과거에서 지었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빚인데 그 빚이 도대체 뭐길래 그 죄가 그렇게 나를 붙잡고 있을까요? 과거를 살펴보자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이 죄를 벗어내고자 얘기했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십자가를 왜 지면은 내가 자유롭고 왜 죄가 속죄함이 벗어나냐고 했었는데 십자가를 내 몸 안에서 십자가로 내 몸 안에서 벗어야 될 것, 죄, 그리고 그 죄의 종의 됨을, 사망을 벗기 위함을 십자가에 벗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빚진 자를 한 번 더 해봅시다. 빚진 자. 즉 다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사망에 있던, 그러니까 나의 교만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있던 것들, 하나님한테 있던 것들, 그것을 내가 갖고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나됨, 내가 먼저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빚졌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차단되고, 그러니까 돈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돈을 막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돈을
잘라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것이죠. 내가 엉뚱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육신대로 산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의 죄, 내가 살려고 했던, 내가 하려고만 했던 그 육신들의 행위로 잘려버려서 그랬다는 겁니다. 잘라버려서. 자기의 욕망이나 두려움, 세상의 가장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의 모든 것들이 그 죽음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잘라내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와 하나님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거든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8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제로 끊어버리게 된 사단에게 빚진 것이로되 사망에 빚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것이 내 육신대로 살게 됨을 통해서 사단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어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혼자만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죄, 그 빚짐, 그 사망을 짊어지게 됨으로 버리고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자녀가 죄와 두려움에 묶여있던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결되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 또 실패할 거야. 넌 안 돼.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물리쳐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나를 소중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신의 능력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함이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풍성하게. 이 말씀이 뭔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려 한다. 반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했던 행위들을 자신이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다시 12절 말씀에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을 죽이면 살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아버지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억지로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바울이 말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 기억만 한다면 종의 삶은 더 이상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에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꼭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감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여러분들은 각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빚지지 않으셨어요. 빚은 이미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는 거예요. 구속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빚이 다 청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종이 아닌 진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의 죄로 빚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더욱 새롭게 한 걸음 디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요.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의 따뜻한 사랑만 떠올리기가 쉽기는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좀 더 가깝게 보자면 모든 삶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직접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와 아들 이렇게 해서 감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영은 아들, 딸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같은 영으로 보면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은 현실적으로 매우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방향이 흔들릴 일도 없고 감정에 휩쓸릴 일도 없고 유혹에 흔들릴 일도 없고 어려움에도 너무나도 쉽게 일어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여러분들은 그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흔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히 행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저 받게 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와닿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흔들리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푸른 풀밭, 너무나도 평안없고 너무나도 화창한 그곳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기까지 하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꾸짖거나 몰아세우는 분도 아니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를 잘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살거나 뭐 돈 많은 거 그런 거를 생각하기 쉽은데 공부 잘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아니에요. 그런 게.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자신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손 더 내미시는 것.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들은 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그 참때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참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더 평안하게, 더 잘 예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길은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는 것 같으신가요? 진리의 길로 가는 것 같으신가요? 내가 판단할 땐 이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할 땐 이것이 장래의 길을 알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되짚어 물어보세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길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참된 길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길, 영광의 길이 나타납니다. 되짚어 볼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까닭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진짜 지켜보시며 회복시키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저 이거 쓰고 이거 지우총련 이거 쓴 거 보고 또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 있더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99마리보다 원래 100마리라고 썼는데 99마리보다 한 마리라 제가 수정을 했어요.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 찬양이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거 쓰면서 참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다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녀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자녀라는 것을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15장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킹제임스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사무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은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자 삼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요. 속박의 영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는 변화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종의 영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그 종의 영은 늘 남의 눈치를 살피거나 남의 생각을 따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영을, 속박의 영을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가까이 있는 아빠와 같은 존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단순히 담대함과 사랑으로 진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것은 아기가 엄마와 아빠를 가장 너무나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어떤 아기는 엄마를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아기는 아빠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아기의 옹알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호칭이 돼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다 주는 거죠.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 감정의 기분이 머무는 것이 실제로는 종적인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종적인 것이 속박적의 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진짜 교제를 해야 하는 분,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 예화를 들게요. 어느 한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적어놨는데 어딘지 보이질 않아서. 그 미국의 니콜인가? 니콜이라는 그 전도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분이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갱의 일원이었거든요. 갱 일원이다 보니까 무슨 총 차고 사람 여러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너 이대로 살아도 되겠니? 라고 물음 하나를 던졌대요. 그래서 막 반발을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던지는 것. 너를 지켜보시는 아버지가 있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부모님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은 매일 그를 때렸고, 오히려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깽이 되기 시작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게 뭔 소린가라고 어떻게 보담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이게 뭔 소린가 되짚어 보니까 그곳에서 성령을 발견하고 그 말 한마디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유명한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깽이었던 사람. 이 아빠라는 한 뭐라고 표현해? 양자의 영을 받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되므로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속하지 않은 대담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순간마다 그를 사랑으로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양자의 영을 심어주자마자 그의 마음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든든한 백이 생긴 거예요. 이젠 그는 두려워서 총 맞아 죽을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았고, 그 누구보다 사랑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우리 뒤에서 지켜주시고 계셔요.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지쳐 쓰러졌는데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왜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냐?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업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나를 업고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양자답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직 속박의 종이 내 영에 있나요? 아니면 양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유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죄의 종이 내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의 영, 하나님을 은혜로 붙들 수 있게 하는 자유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유는 빠르게 진행하자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기복과 감정이 요동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진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에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분에 따라 그분의 은혜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진리로서 바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서 내 지금 현재 흥분되고 막 이랬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화나고 짜증나는 그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종종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화를 안 낸다고. 근데 사실상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니까. 승질 날 일이 생기면 승질 낼까 가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저와 같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리 안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네 번째 이유가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 담대하게 그 믿음이 걸어나갈 때 확고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진실로서 내가 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 안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분별하면서 담대하게 그 믿음을 걸어나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인데 이거는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상속자이거든요. 십자가로 받은 새 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 그래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단지 현재의 상황에서 있으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시작부터 끝,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끝까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지금 신분에 머물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풍성한 축복과 영원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상속자라는 이유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이전에 종에 있던 신분에서 상속자, 왕자의 신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능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능력, 약속들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믿는 것.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딱 나타났을 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도 있고, 영원한 사랑을 붙들 수도 있고, 영원한 의지를 붙들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어린 아이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다칠 것 같은 그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거라는 것을 아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상속자이다. 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면서 내가 이 삶에서 진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혜택들을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모두 누리시면서, 온전히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얻게 하소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으로 나갑니다.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주님 흔들릴 때마다 너는 내 자녀이다 는 증언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의 미래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도 살고 인도하시고 확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멘.